우리 어제는 제가 이 화분에 물을 이렇게 좀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화분이 그 조그만 포트 안에서 자라나가지고 이만큼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물을 부려고 하니까 밑에 있는 이 알이 화분 안에 꽉 차가지고 물을 주려고 해도 물이 들어갈 수가 없고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자꾸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 화분 밑에를 그래서 더 큰 걸로 해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딱 뺐더니 이야, 흙은 하나도 없고 뿌리만 가득 차 있었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물 줬는데 잘 자라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으니 그 밑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빼가지고 흙에다 해서 다시 이렇게 딱 해서 했으니 이제 뿌리를 좀 더 많이 내리겠지요. 그리고 더 성장하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양육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더 내리고 더 나가야 되는데 이걸 안 바꿔가지고는 난 그대로 그냥 지낼래요. 나는 그냥 있을래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성장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더 새로운 곳으로 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위대하고 원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아유, 잘 따라하시네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시작. 뭐가 크고 위대한지 잘 모르겠어요. 잘 따라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발견되어지고요.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물두멍에 관하여서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이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다 만들어야 될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의 영적인 의미, 첫 번째로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나. 아멘. 자,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라고 나와 있죠. 노스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노스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얼굴을 이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얼굴을 예쁘게 하는 이 거울이 요즘에는 우리가 그래도 번쩍번쩍이는 거울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대신 노슬, 청동굴이라고 하죠. 청동거울이라고 하죠. 그걸 잘 반들반들하게 닦으면은 녹그릇이 이제 약간 이제 막 윤기가 나면서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노슬 반들반들하게 닦으면은 살짝 희미하게 비추는 거예요. 아, 내가 동그랗게 생겼구나. 내 얼굴이 네모나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얼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확인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노스로 다 만들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아름다움을 단장하려고 했던 이 거울이
손을 씻는 물두멍으로 바뀌게 되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두멍을 노수로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내 얼굴보다는, 내 외모보다는 내 영혼, 내 영적인 단장을 위해서 영적인 깨끗함을 씻기 위하여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와 있죠.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수종드는 여인들의 이 놋 거울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꾸고 있는 이 아름다운 거울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잠언에서는 3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더 아름답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어떻다고요? 거짓되다라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많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70, 80, 90. 와, 우리 이제 이피서 권사님 몇 년 뒤면 100. 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왕년에 한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야 이제 좀 젊었을 때로 되어지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60년, 70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야 되나요? 아무튼 한참 돌리네요. 그 정도 됐을 때 아마 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이쁘게 가꾸고 꾸미고 하면서 정말 예쁜 젊은 시절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가지고 산다면은 그것은 나중에 내가 붙든 것이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움과 미를 가꾸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내면을 진정으로 가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야, 그래도 우리 오대산 지역 가운데에서 내면을 가꿀 줄 아는 분은 오늘 여기 다 모였네요.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서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이었군요. 당신이 바로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었네요. 진짜 이 내면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메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여기 자막에 있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아래쪽에 있죠? 중간에. 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니까 어떤 여인은 자기 자신을 배를 이쁘게 해가지고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배꼽 티를 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자, 중심은 뭐예요? 배꼽인가요? 뭔가요? 우리의 중심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내면이 이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우리 마음에는 숨은 속사람이 있대요. 그 속사람을 온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한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유해야 됩니다. 또 우리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안정된 것으로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놋으로, 옛날에는 거울로.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영적인 단장을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물두멍의 의미는 무엇인가? 18절 우리 중간에 뒷부분에 보면은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두멍의 위치를 말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위치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물두멍이 이 번제단, 노제단의 앞에서 활 태워가지고 희생 제사를 하면서 피를 흘려서 어린 양에게 우리의 지은 죄를 다 거기다 전가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살라서 불타 올리죠. 희생하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잡은 모든 손과 옷은 어때요? 지저분해요. 이렇게 피 묻은 지저분한 것으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겠죠? 중간에 그래서 성막 사이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대신 욕을 먹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일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같이 세상의 죄와 먼지로 쓰여질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오늘 하루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뒤에 창고 곳곳에 지금 새로 화단도 지금 솔릴까지로 가득 쌓여 있는 거 제가 여기 몇 해 경험하다 보니까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그걸 긁어줘야지 새싹이 올라온 가운데서 긁으려고 하니까 새싹도 손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빠르게 새싹들이 튀어 오르기 전에 긁어서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곳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썼던 선풍기 안 돌아가는 거, 의자 지저분한 거, 그리고 곳곳에 솥단지 안 쓰는 거 해가지고 철제해가지고 고물상 오세요 했더니 한차가 되는 거예요. 한차. 예, 한차가 돼가지고 어제 굿바이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한차가 돼가지고 와서 자 우리 이제는 밥도 먹고 잘 잡시다 하고 그냥 자면 되겠어요? 먼지를 다 뒤집어 썼는데 그죠?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은 집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옷도 막 이것저것 먼지 뒤집어 쓰는 것으로 집안에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털고 벗고 환복해가지고 씻고 들어갔어요. 하물며 집안에 들어가는 데에도 마당에서 일하다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데에는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의 먼지들이 얼마나 더 드러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막과 단 사이에 위치를 두고 씻어야 되는데 우리 예배와 사역에 준비된 자세가 바로 깨끗하게 정결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 무엇이죠? 물두멍이라는 것은 하나님 전에 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과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지난 모든 시간들을 정결하게 씻고 주의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져서 예배의 준비 자세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위치에 그 중간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했습니다. 물을 가득 담는다는 이 물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임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회사를 이름이 마임이라고 있는데 물이 마임이에요. 마임. 히브리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두멍에 물을 가득 채워서 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뜻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씻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나는 지난 한 주간은 그래도 착하게 잘 살았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물을 담궈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가지고 성령의 운행 가운데에서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 우리의 마음 손을 씻으면은 뭘로 씻습니까? 비누로 씻잖아요. 비누로 씻으면 그래도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입니다. 거품을 내가지고 코로나 시기에는 한 30초 동안 열심히 또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씻고 우리의 영혼을 씻고 속사람을 씻는 것은 뭘로 씻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씻어가지고 나아가서 성막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24편 3절 4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군가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데 손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을 씻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7절 8절에 나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우리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의 손길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때는 지금 여기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가나안 땅의 지역은 사실 사막 광야들이 주변에 사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바람 먼지가 상당히 많이 불어요. 저도 이 처마 밑에 있는 탁자를 하나 놨는데 언제 이렇게 또 며칠 사이로 해가지고 비바람이 치고 먼지가 불었는지 엄청나게 먼지가 가득 차여 있어요. 와, 이 숲속 백두대간 이 산맥이 한가운데 있는 이 산꼭대기에 있는 이 마을에도 이렇게 먼지가 많이 분다면은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그 지역 안에는 얼마나 많은 먼지와 공해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지역은 사방의 유대 광야 곳곳에 모래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낮은 종들은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겨드려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집안에 들어보내는 일에 종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사람의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을 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물두멍을 이 제사장이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향로를 피우고 등불을 키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일을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두멍의 물은 계속해서 준비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지역 가운데 있는 물은 또 구하기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씻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준비되어지는 이 모든 사역을 할 때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준비의 자세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그냥 후딱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두멍을
잘 준비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 심령이 준비되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이 3시간인 교회가 있어요. 3시간. 3시간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1시간 반은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1시간 반 동안 하고 말씀을 1시간 듣고 나머지 또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입니다. 3시간. 예. 우리 교회는 봐드릴 테니까 한 2시간만 할까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잘 준비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물두멍 준비되어진 자.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해야 되는 일이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시간으로 다 목욕하였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 다니면서 씻어야 될 손과 발을 씻는 일에 있어서는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때야 돼요? 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되고, 더 마음이 온유해져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우리가 육신적인 감정과 또 분열과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 거예요. 우리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진실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물두멍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씻겨지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손과 발이 더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18절에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자, 18절에서도 노수로 만들어서 씻고, 또 19절에도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씻고 씻되 하면서 계속 씻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더욱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면전에 나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직임과 직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에는 기구들을 만져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손발을 씻는 일은 게을리하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또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잘 보아야 되겠죠.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또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돼서 더 철저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씻고 계속해서 씻는 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철저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거울의 얼굴 모양을 보고 나 여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세수하러 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는 얼굴에 음식 먹은 거, 고추장 먹은 거, 김치 흘린 거 그거 그냥 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루 종일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알았죠? 세수하지도 말고
거울은 봤어요. 아이고, 밥을 맛있게 드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많이 흘리세요? 묻히세요? 그래가지고 씻으러 가야지 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바깥으로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반갑게 인사하세요? 한 사람을 만나지 말고 마을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세요? 그리고 저한테까지 오셔가지고 확인하세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다니셨네요. 거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러니 거울만 보고 그냥 다니면 안 되겠죠, 그죠? 말씀만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닦아야 된다. 실제 행해야 된다. 더 씻고 씻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정말 멋진 사람, 정말 변화되어진 사람, 변화되어진 성품, 그래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절대 거울만 보고 그냥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닦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두멍 사역을 해야 돼요. 물두멍 사역.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평안과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데 내가 당신의 그 영적인 죄악과 영적인 더러운 것을 내가 닦아주겠습니다 하는 물두멍 사역을 해야 돼요. 물두멍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지저분한 것들은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두멍 사역자를 가르라. 예,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숫대야를 하나씩 다 손에 들고 다니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숫대야 들고 내일부터 하루 종일 아침에 세숫대야에 물 채워가지고 옆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상대방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너무 표현이 좀 리얼했나요 오늘? 예. 이런 마음으로 내가 먼저 깨끗하게 되어진 심령,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심령으로 나아가서 얼마나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좌절 가운데에 어두운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빛과 정말 영적인 거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역을 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